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7장, 28장 그리고 29장, 그 주제는 성례, 세례 그리고 성찬입니다. 세례 성찬은 우리가 늘 시행하고 있고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어서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이 내용은 조금은 교리적이고 또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오늘 설교가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꼭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가셔서 교회 홈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례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이 진술되고 있는지, 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어떤 교리적인 차이가 있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집중해서 신학적인 그리고 교리적인 내용들을 실어 놨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실행하는 것으로만의 성찬과 성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정신으로 어떤 신학을 기초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부분들을 살피는 일들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다른 성례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 외에는 무효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일이고, 또 성찬에 대해서도 또 개혁교회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다른 부분들, 신학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루터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 또 칼빈주의자들, 개혁교회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다릅니다. 그런 다양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분명하게 어떠한 차이와 어떠한 정신의 출발점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또 보다 전문적인 이 연구를 하신 분들을 통해서 한번 설교를 듣는, 강의를 듣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혁교회의 입장에서 어떤 교리적인,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학적인 입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실행하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성례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에서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의 어원은 살펴보면 분명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크람은 거룩하다 혹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그 구별됨에 대한 예식이 바로 성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헬라어 어원으로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테리온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미스테리라고 하는 신비라고 하는 것이 그 어원의 원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어떠한 그 거룩한 예식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신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식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상징들은 거기에 나름대로의 의미가 다 기록되어 있고, 또 그와 같은 의미대로 우리가 이 성례를 진행하고 있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성례의 모든 순서들과 또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의미가 무엇이고 왜 이걸 지키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뜻을 기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보여주신 일들,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로 적시는 것이라든지 또 떡을 먹고 또 잔을 받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때로는 의미 없는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떡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우리는 떡으로 사용했고 카스테라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카스테라가 너무 적어서 입에 넣으니까 금방 없어졌다. 이건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조금 너무 커서 한참 걸렸다 씻는데 목이 막혀서 죽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포도즙을 받는데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는 너무 이게 녹익어서 마실 때 막 기침이 쿡 나올 정도로 이거 너무 진하다. 어느 때는 너무 옅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게 좀 진하게 가슴을 타고 들어가야 뭔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느끼는 일인데 오늘은 조금 약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한 의미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물을 사용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세례 받을 때 어떤 물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그냥 그냥 깨끗한 물을 씁니다. 정수기에서 받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귀중한 세례를 받는데 정한수를 떠놓고 며칠을 성숙을 시킨 다음에 그런 물을 사용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꽤 그것으로 교회가 나뉘어지거나 서로 다툰 적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중해야 할 중요한 의미와는 상관없는 논쟁을 가지고 여러 다툼들이 참 많았던 일들이 바로 이 성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도 이전부터 있었고요, 또 이 성찬도 이전부터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이어지는지를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의미를 더해 주셨다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의미를 기억하고 제정하신 분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물은 특별한 물이 아니라 그냥 강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음식은 물론 유월절을 위한 특별한 음식이긴 하지만 그냥 매년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반적인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별 필요 없는 일들로 인해서 논쟁을 벌이거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식을 지키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의미, 예수님이 제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제정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찾고 깨닫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받고 세우는 일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항목을 통해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 거룩한 예식을 은혜 언약의 표이자 보증하시는 표적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단지 그냥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이걸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명한 표적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이고 복된 권리를 확증하는 표이고 말씀을 따라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무언가 우리 안에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정성스럽게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례와 성찬을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탄생을 알리는 세례. 세례는 영적 탄생을 알리는 세례입니다. 특별한 의미로 보면 진술에 세례는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교회, 무형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교회를 얘기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혹 기억이 나시지 않는 분은 지난주 교회에 대한 설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의식을 세례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할례와 비교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구약시대의 할례는 나은 지 8일 만에 표피를 벗겨서 언약 백성임을 선언하는 일들이 바로 할례의 일이라면 말이죠. 할례는 그러니까 아이가 8일 만에 자기 의지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일들이었어요. 물론 여기에 예외가 되는 여러 다양한 어른이 되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의 예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주시는 율법상 낳은 지 8일 만에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약 백성임이 선언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이죠. 그러나 세례는 다릅니다. 세례는 의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선언받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중에 무리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에 대해서나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의미를 설명할 때 별로 이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무리들 속에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마다 다 찍어 불에 사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내립니다. 그것은 의미 없이 세례에 동참하는 일들이 그야말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세례에 의미 있는 행동인가? 이것은 회개가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그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일들이 아무 의미 없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그 열매는 바로 회개를 통한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자에게 세례를 준다고 그것이 구원을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회개가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삶에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갔던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갈 의지가 분명히 그 마음속에 있는 이들에게 세례가 주어지는 것이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경고를 통해서도 분명 그 의지가 세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증거된다라는 점에서 세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씻다는 말 아니에요. 죄 씻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씻음이 구원의 확증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중요한 구분이 되는 의식이고 절차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성도입니다. 유형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세례가 언제까지 계속 반복되어야 할까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할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례는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죠. 세례가 구원받음을 확인하고 구원받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의미를 보자면 분명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되고 중요한 기회가 되면 확실해 보입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 항목을 읽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교회 밖에서는 구원 얻을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교회 밖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겠지만 그것을 차치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을 인침을 확인하는 이 세례의 중요한 과정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반복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볼 수 없는 이들에게 믿음의 눈을 띄워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은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할 일이라면 세례를 받고자 하는,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있어서의 동일한 마음은 무엇이냐? 내가 세례 받음을 감사하고 이 과정을 가르치고 이후의 세대들에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믿음의 유익함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래서 세례 받는 일들을 사모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먼저 세례 받은 이들에게 가져야 할 필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부분이 아마 세례 교인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나는 세례 받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유아 세례를 통해서 입교를 한 경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죠, 그 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얻고 어떤 확신이 있었고 어떤 감격의 순간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의 과정들을 이후로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이들, 아직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들이었는지를 드러내고 그것을 함께 사모하며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의 합당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나 아니면 이후에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고 준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고 또 믿음을 더하는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세례 받는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8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한번 8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세례를 받았고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주 놀라운 광경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광경이냐면 사도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과정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우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면서 그 마음이 하나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도들에게 부탁하냐면 돈을 슬쩍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돈을 주고 그렇게 구하였던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청을 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이고 이 귀한 걸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러고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마음을 지적하면서 그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완악함에 대해서 저주하였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그 탐욕과 완악함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함께 망해버려라. 그러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와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구하면서 그 단락이 맞춰지게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자가 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은 합당한 일만을 행하는 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례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치시는 일들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도 실수하고 배신하고 엇나가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기억하게 하는 일들이, 이 세례만한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육체의 모든 행동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만들어가기 위해 사모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들은 계속 반복해야 할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감격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한 차례 기회가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라고 치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하도록 하는 일들이 세례하는 일이라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동일한 감격과 동일한 마음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됐어요. 물론 세례라고 하는 행위가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우리는 세례의 정신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고요. 그러니 세례라는 예식은 물론 이 자리에서 행하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도 세례 받는 마음의 감격과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세례 받았을 때를 좀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세례 받을 때 그때 참 대단했지, 감격스러웠지, 이렇게 추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난 그때 그냥 막 받은 것 같아. 혹시 그런 분 없으신가요? 그냥 막 받은 것 같아. 제가요 논산훈련소에서 진중 세례식 할 때 그 세례위원으로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한 100여 명을 세례를 베푼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내에 100여 명.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이렇게 해서 주절주절 얘기하면서 세례를 베푸노라라고 했더니 뒤에서 그 간부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좀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와, 이거 빵 찍는 것도 아니고 만약 그때 혹시라도 진중 세례식에서 저에게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분이 목사님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다시 주세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는 감격이 없었어요. 감격스러운 세례를 잘 준비하고 다시 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세례가 가지고 있는 물론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세례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결코 다르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세례 받는 심정으로 그 마음을 사모하여 나온 영혼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내 위에 머무셔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온전한 길을 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대하며 성령을 구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는 주의 음성을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주의 진심을 듣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고 주님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세례 받는 마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일이죠. 물론 세례라는 행위는 없지만 오늘도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례 가운데 거하는 기쁨과 감격에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려고 다니다가 한 여인을 마주하게 되죠. 그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수가성 여인 혹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 여인에게는 놀라운 감격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가 드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30일 32절이에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오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 어디 음식을 숨겨두셨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먹을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은 바로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잡히시던 날 밤에 특별한 식탁을 갖게 되었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은 곳에서 늘상 행하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입니다. 이건 매년 반복되었고 매년 행하던 일이었는데요, 그날 그 식사의 자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이 떡을 받아 마시라, 이건 내 몸이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미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떡을 먹고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이 가깝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보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받고 그것을 기념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피에, 그 몸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말은 연결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거 다 나와야 하니까 그걸 다 이야기 드리면 시간도 그렇지만 굉장히 지루한 일이라서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들을 잘 하시는 분들을 제가 초청을 해서 한번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을 대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그 바울의 십자가의 이야기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직접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행위들이 바로 이 성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께서 제정하신, 지키게 하신 이 성찬을 감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절기에 따라서 1년에 2차례 성찬식을 준비하고 거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더 자주 이런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유익을 함께 겸비하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럴 기회가 된다면 정말 많은 기회를 통해서 성찬을 함께하며 또 성찬을 베풀고 나누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자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물론이겠지만 이것을 자주 함으로 때로는 그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아무것도 아닌, 아무 감격도 없는 그냥 하나의 행사에 지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은 있습니다. 예전에 송구영 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애찬식이라는 이름으로 비스켓과 포도주스를 대용해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조금은 유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을 하였고 스스로 먹기도 하지만 서로 먹이면서 친밀감을 높이기도 하였어요. 근데 이것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 의미를 희석시키거나 함부로 대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희화화시키거나 때로는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런 애찬식을 진행하는 일들을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잘 생각해야 할 일들, 그것은 성찬의 의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였습니다. 한 떡에 참여하였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도 동일하게 한 몸이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기뻐할 일들이 성례를 통해, 이 성찬을 통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이 하나됨의 일들을 식탁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가라는 겁니다. 식탁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함께 교제하고 나누어야 하는 그와 같은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와 같은 의미가 함께 존재하는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고 진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 명하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기 위해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에 집중하는 것,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 되도록 이끌어 주신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이 귀한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이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을 행하는 예식이 있는 주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물로 보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때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전히 마음속에 큰 의심과 또 마음에 큰 무너짐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오는, 온전하지 못하고 늘 완악하고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선언하세요.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온전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정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비록 실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은 단지 이벤트로 딱 점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연결되어 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그 마음 변치 아니하고 그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의 성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가 늘 사모함으로 기대하고 준비해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례를 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성례가 없는 주일마다 또 성례가 없는 매 순간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머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